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은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두 가정이 결혼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박민호 조슬기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청년의 생활 잘하며 또 이제 오랜 교제 동안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저들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 참으로 모범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재번 김아린 양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간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믿음이 아름답게 커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8.15 해방이 되어진 지 73년이 되어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사실 일제 36년의 감정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이 참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그 세월 속에 남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아주 뿌리 깊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제에 이렇게 뭔가 협력했던 분들 또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적 담론으로 남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때 나누어진 남북의 문제가 73년간 분단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요, 북한의 식물 이름과 남한의 식물 이름이 절반이 다르답니다. 이제 서로 분단된 지 73년인데 이런 식물들의 이름이 절반이 달라요. 스포츠는 말할 수도 없고요. 스포츠의 그런 어떤 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많은 곳에 서로 다름들이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정말 이제 하나가 맞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서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1300년 전에 일본 말과 여러분 우리 반도 우리 이 신라 그 당시 신라나 백제죠. 신라나 백제 말들이 사실 같았다 그래요. 같은 말을 썼답니다. 여러분 안 놀래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일본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유민들이 대다수가 일본의 그 어떤 중심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백제 말과 똑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백제가 패망하면서 거기 이제 이제 백제 유민들이 대거로 이제 일본에 가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천황제도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300년이 지나오면서 일본과 우리가 말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의 그 쓰는 명사들, 형용사들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말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우리가 많이 달라졌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참 분단이 오래되면서 혹시나 이렇게 너무 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통일을 했는데 뭐 이제 자갈과 돌처럼, 자갈과 무슨 모래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일은 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염려가 참 많습니다.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이 되죠. 사실 저는 또 광복절만 되면 항상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제 말기 때 일본에 많이 이렇게 충성했던, 일본에 협조했던 그런 애국지사들의 변절의 문제입니다. 한때는 조선의 어떤 그 기둥 같았던 분들인데 일제 말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조선의 독립이라든지 해방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일제에 협력을 합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 초안을 만들었던 최남선, 또 이광수, 또 여성 지도자였었던 김한란, 모윤숙,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일제 말기 때에 일제에 협력하게 되어지고 징용이나 징병들, 또 이제 위안부 막 이렇게 이제 협력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설을 하고 그랬어요. 사실 참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전혀 이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언로가 차단이 돼가지고 2차 대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반도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또 일본 자체가 이제 세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이때는 세계 지도에 조선이라고 하는 지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 셋이 이렇게 묶어서 그냥 일본이었었어요. 일본. 한 나라였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고 끝까지 좀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못한 그분들이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적극적으로 협력했든지 아니면 방조했든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반도 안에 남아있던 분들은 다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 그분들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참 비난받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저는 사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목사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알다시피 저는 주사 맞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갇히고 손톱 빼지고 막 그냥 지지고 막 거꾸로 놓고 물에다 그냥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고문을 자행할 때 나는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신사참배는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사실은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 잘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뿐이지.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당시 이렇게 변절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돌을 못 던져요. 또 안 던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성도들이 목사님 집안이 조금 그랬던 집안인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집안도요, 일제 때 고난 참 많이 받았어요. 큰아버지 세 분이 다 징용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다 일본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도, 우리 집안도 굉장히 고통받던 가문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흑백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좋은 것 아니면 무조건 다 나쁜 거예요. 독립운동하지 않았으면 다 변절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좀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애국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서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 그 일제 말기 시대와 아주 동일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 같았어요. 실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3번을 침략합니다. 여호야김 때 침략하고, 그리고 또 침략하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때 침략해서는 완전히 무너뜨리죠. 나라가 그냥 이렇게 외세에서 침략당하고 부서지고 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정치인들은 제 살 길에 급급해가지고 감추고 숨기고, 그냥 또 이제 가진 자들은 없는 사람 또 수탈하고, 또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그러고 다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이 그냥 엉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위로의 말이나 좋은 말이나 하지,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 더 힘들게 만드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 그랬고요, 대신들,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심지어는 예언자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부셔버리고, 그 예레미야는 호롤당신으로 희망 없는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른 말하고 세상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특별히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 속에서는 더 이제 힘들죠. 저는 목사로서 가끔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를 어디까지 설교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사실 설교하지 않으면 제일 편하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 돌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저 이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사실 목사는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성도들 위로하고, 적당하게 사회 문제 타협하고 살고, 적당하게 외면하면 여러분, 목사는 정말 살기 좋아요. 살기 편합니다. 근데 그게 옳은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3주 동안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읽을 것이고 다니엘서.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든 예언서는 철저하게 사회 정의가 초점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 어떻게 하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경제인들이 바르게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이 모든 예언서의 초점이고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정치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설교하고 있는 다 설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기득권자들이에요. 왕, 정치인,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무관심, 외면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관심은, 외면은 괴물을 만든다. 아세요, 여러분? 무관심과 외면은 괴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히틀러, 여러분 상식이 얼마나 있나 한번 물어봅시다.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함정이 있는 거예요.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일까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출신이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계죠. 저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독일로 넘어가고, 독일에서 이제 독일군으로 참전을 하죠.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이제 그 군인을 마치고 나서 나와서 당을 하나 만드는데, 그 당이 뭐냐면 나치라고 하는 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고 나치의 어떤 그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막 이렇게 어떤 그 독재를 만들고 세계 전쟁을 만들고 막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 독일의 모든 지성인들이 침묵합니다. 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독일 안에 독일의 모든 지성인들이 침묵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독일에 있었어요. 칼 야스퍼스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는 침묵할 뿐 아니라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연합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숭상했어요. 사실은요, 히틀러는 교회가 만든 괴물입니다. 히틀러는요, 그 사회가 만든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해야 되고 지시해야 될 막 그런 사람들이 전혀 그 부분에 침묵하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이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히틀러가 만들었던 수용소가 한 400개가 넘었다고 그러죠. 포로 수용소. 여러분 포로 수용소, 히틀러가 만든 그 수용소 독일에도 있고 제일 많이 있는 데가 폴란드에 제일 많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제 이제 민간인들을 수용하던 그 수용소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수용소에서 죽은 인구가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린 유대인들 600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1000만이 죽었다 그래요. 1000만.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입니다. 그 당시 600만은 유대인 인구의 절반입니다. 유대인 인구의 절반이 그 당시 히틀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200만 정도가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200만이 누구냐면 집시니까 누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인들.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전에 한번 아이슈비츠 갔다 왔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더라고요. 아이슈비츠 가서 봤더니 목발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그러다 목사님 유대인들이 장애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목발이 많았던 것은 장애인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장애인들을 다 잡아. 그러니까 그 이제 목발과 이런 거 어떤 거 장애인들을 위한 도구들이 거기에 그냥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수용소에 그렇게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동안 독일 사람들 누구도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1000만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 불쌍하게 독일 사람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못 본 척. 여러분, 침묵이 괴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그들의 악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는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왜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견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 이렇게 여도 있고 야도 있고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꼴통 보수도 있고 전혀 진보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자꾸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 교회 분위기만 안 좋아져.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모임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하지는 말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아주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문들 다 봐야 되고요.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큰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왔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150년대 19세기 말에 일본은 유신을 했어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19세기 중간쯤에는 일본이나 조선이나 거의 비슷한 나라였었습니다. 물론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리학이 중심이 된 나라고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양명학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실사구시의 그런 학문이 좀 중심, 사무라이 학문의 중심이 사실은 성리학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조금 다르긴 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상인 계급이 좀 많이 커가지고 사회적 자본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좀 그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은 19세기 중반에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대에 여러분 일본이 어땠어요?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여러분 서구 열강과 동일한 힘을 갖는 국가가 되어져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죠?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쇄국 정치했잖아요. 꽉 틀어막고 있었잖아요. 어느 배도 감히 못 들어온다. 사실 그래가지고요, 그때 막았던 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이를 100년 이상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그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 그러니까 참 이런 역사를 바라볼 때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땀 흘려야죠. 사실은 쇄국 정치를 누가 무너뜨리는 줄 아십니까? 쇄국 정치를 누가 무너뜨릴까요? 교회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들어와 가지고요,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알렌이 의사 생활할 때, 알렌이 막 조선에 막 자리를 폈을 때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3.1천하. 그때 민영익이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칼을 맞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도 치료를 못하고 있을 때 알렌이 치료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조선에 이런 대단한 의사들이 치료를 못 하는데 알렌이라는 의사가 와가지고 그냥 막 꼬매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놔요. 그러면서 알렌은 사실 의사지만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병원을 세울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알렌이 요청을 하죠. 나를 보조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야 됩니다. 보조자들을 몇 명 데려오고 계세요. 그래서 왔던 사람이, 알렌 의사의 보조자로 왔던 사람이 선교사 누구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가 시작하고요, 우리나라 쇄국이 무너진 게 사실 교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여러분 교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역사가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잖아요. 지나온 세기들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관심했던 부분들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이 민족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언합니다.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 분이야? 가까운 데 있는 분이야. 가까운 데 있는 분. 자,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부분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치의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경제의 부분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해요. 바로 신앙인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요. 여기 혹시 정치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경제하는 사업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여러분 경제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업해야 돼요. 나만 부자만 되지 이렇게 사업하지 말고 여러분 가진 것들 서로 잘 나누고 서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런 경제 정의. 혹시 여러분들이 문화생활한다는 그 문화가 지금 우리 문화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런 문화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교뿐 아니라 모든 곳에, 신앙뿐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정치 공의가 세워져야 되고 경제 공의가 세워져야 되고 노동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것이 바로 신앙이더라고요.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성도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잘된 것이 있다 그러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지만 뭔가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가 그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말해야 되고 거기서 활동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지자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을 가만히 보세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헌법과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11조는 어떻게 해라? 무슨 기도는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요, 너희들이 혹시 제사 지내러 갔다가 누군가가 원수된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가서 화해부터 해라. 화해부터. 그리고 와서 제사 지내라. 우리는 생각할 때 먼저 제사 지내고 가서 화해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회정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문제, 이제 결혼의 문제도 얘기하지만 심지어는 사회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오른밤 때밀면 어디에? 왼밤도 되고, 왼밤도 되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그걸 예언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25절 말씀 봅시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공의, 정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데,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 내가 꿈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이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줬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꿈 얘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뭘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꾸며낸 얘기죠. 꾸며낸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야. 어딜 감히 내 말에 거역을 해? 실제 요즘에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어제 꿈 꿨는데 하나님의 계시 받는데 내가 환상 받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28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알곡이 뭐죠? 알곡은 성경 말이에요. 66권의 성경을 말해요. 겨는 뭘 말해요? 겨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꿨던 꿈들, 꿈 얘기들, 이런 것들이 겨예요. 이런 것들이 겨예요. 그냥 겨는 아무 쓸모도 없잖아. 여러분, 옛날에 겨 뭐에다 썼죠? 돼지 죽 쓸 때나 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밥이나 주는 건데, 어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 있냐고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럼 꿈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드가 그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던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드러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게 뭐밖에 없죠? 하루에 밥 3끼밖에 안 먹죠. 또 여러분들 살 안 찌게 하려고 밥도 요만큼씩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만큼씩 먹는 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그것을 소화되게 하고 흡수되게 하고 그거 가지고 뭐 만들죠? 피 만들고 살 만들고 근육 만들고 머리카락 만들고 눈썹 만들고
코만 들고. 여러분, 우리는 기껏 하는 게 밥 요만큼밖에 안 먹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서 수천 가지의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기껏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손, 발. 요 정도밖에는, 목 돌리는 거. 요 정도밖에는 내가 못해요, 여러분들. 눈썹 깜짝이는 거. 눈 깜짝이는 거 누가 해요? 몸이 스스로 해요. 소화시키는 거. 심장 뛰는 거. 심지어는 호흡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게 해요. 인간이 이렇게 신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동일해요. 우리가 가지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는 거 의식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의식의 부분 밑에 잠재의식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밝힌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융이 좀 더 이제 다르게 발전을 시키죠. 근데 여러분, 그 잠재의식이 언제 나타나냐면 꿈에 나타나요. 꿈에. 그래서 여러분, 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이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막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고민이 많으면 꿈자리가 여전히 뒤숭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세요. 꿈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예배하는 꿈 꾸고 찬송하는 꿈 꾸고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신방하는 꿈 꾸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거의 천국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도 주십니다. 은밀한 계시를 주세요. 은밀한 계시. 그 은밀한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요셉 시대에 바로가 그런 꿈을 통해서 자신의 국가에 올 환란을 미리 알게 하잖아요. 또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도 꿈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꿈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는 계시의 꿈은 있지만 그 꿈은 어느 정도라고요?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겨가 어찌 알곡과 비교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밤중에 꿈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환상을 봐도 그것은 알곡에 대해서 뭐와 같다? 겨와 같은 것뿐이다.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건 없어도 되는 것이고 필요치도 않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꿈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선지자들이 그런 걸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그런 걸 설교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한 35분, 40분 가까이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설교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요. 듣기 싫은 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여행을 해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쭉 여행을 해도요, 저는 여행을 하면 이렇게 어디 선교지를 가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십자가예요. 어디 교회 있나? 교회 십자가 보면 되게 반갑고 한번 가보고 싶고, 또 교회가 좀 이 건물이 있고 그러면 저 교회는 교단이 어딜까? 저기 지금 있는 선교사가 누굴까? 항상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술꾼은 뭐가 관심이 있어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술집 어딨나? 우리 호텔 주변에 술집 어딨나? 그게 관심이에요.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차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백미러를 볼 때, 우리가 옆에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를 볼 때 뭐가 있나 이러고 봐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제 그렇답니다. 뭐가 있나 볼 때는 전체가 다 보인대요. 근데 백미러를 보면서 차 있나 볼 때는 차만 보이지 차 빼고는 싹 머리 자체가 그것을 딜리트 시켜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 자전거가 지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도요, 그걸 뇌가 못 본대요. 뭐 본다고 생각해서? 차 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뇌에 그렇게 속는답니다. 그러니까 뇌가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미러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뭐가 있나 이러고 봐야 차도 보고 사람도 보고 자전거도 보고 오토바이도 보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동일해요. 듣는 것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렵고 전쟁 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좋은 얘기. 제가 우리 어머니 흉 좀 볼게요.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좋아하시면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3,000원만 생기면 그냥 점쟁이한테 갔어요. 그 단골 점집이 또 하나 있더구만요. 근데 얼마나 용한지 우리 집안 다 알아요. 왜 다 알죠? 하도 많이 가니까. 뭐 그냥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머님이 5,000원이 생긴 모양이에요. 근데 나보고, 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점수였었어요. 손에 점이 있어가지고, 야, 점수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따라서 점쟁이 집에 같이 갔어요. 그때 제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쟁이가요, 무슨 점쟁이냐면 이제 쌀점 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쌀점. 쌀을 쫙 뿌려요, 상에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점을 쳐요. 쫙 뿌리더니 쫙 보더니 날 딱 보더니, 어머니, 얘가 이 다음에 크게 대례해요. 이미 5,000원 값 했어요, 거기서. 이미 5,000원 값 했어요. 거기에 위로받는 거예요. 그냥 신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 그랬더니, 야, 근데요, 점쟁이가 난 그렇게 용한지 요즘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점쟁이가 딱 쌀알을 보더니, 여기 보라고. 이렇게 이 쌀알이 이렇게 10십자로 돼 있지 않냐고. 이게 뭐냐면 비행기래요. 이 아들이 이 다음에 비행기 타고 다니래라고. 제가 요즘에 비행기 가끔 타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마셔요. 그래서 야, 점쟁이가 참 용하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 된다, 복 받아라, 다 낫는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근데 항상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점쟁이들은 그걸 싹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만? 복 얘기만 하죠. 많은 설교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니까 설교자가 또 그런 것만 설교해요.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설교 잘한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게 모든 설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청결한 마음 갖게 하고,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 갖게 하고, 여러분 선한 양심 갖게 하려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선지자들은, 그 당시 선지자들은 그건 싹 빼버린 거예요. 복 얘기해야 되고 잘된 데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매일 뭐만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들고 와야 돼요. 세상 얘기들, 무슨 만담 같은 얘기들, 웃기는 얘기들, 그냥 뭐 큰 얘기 즐거워하고 그렇게,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마음 자체가 이미 상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29절입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쳐서 부는 방망이 같아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태도나 내 판단 이런 것 그냥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런 무너짐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성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의 그냥 골수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 낱낱이 쪼개는 이런 아픔들이 말씀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가슴이 저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정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파야 돼.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아파야 돼. 아픔 뒤에 위로가 오는 것이지, 아픔도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마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백성을 향해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져요. 그리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와 같은 쳐서 부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양날선 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말보다는 귀에 즐거운, 그저 잘 된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뭐 이 다음에 그냥 그런 귀에 즐거운 설교를 여러분들이 즐겨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나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땅도 망하게 만들고 가정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같은 말씀,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곧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아요. 나도 설교자인 나도 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회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긴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깊이 잘 간직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에 여러분들의 이 29절 말씀, 주의 말씀 임할 때마다 불같이 쳐서 부수는 방망이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